마리아의 찬가죠.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셉에게 임한 성탄, 우리 오늘 설교 제목만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요셉에게 임한 성탄. 예.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 임한 성탄이라는 말씀을 받는 이유는 이제 내게도 그렇게 임하는 성탄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2022년도 대림절의 주제는 예수님이 나라면 이런 주제예요. 예수님이 나라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실까? 목사님이 우리 가정의 아빠라면, 엄마라면, 할아버지라면,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실까? 목사님이 우리 가정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또 직원이라면, 부장님이라면, 과장님이라면, 팀장님이라면, 주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내 모습도 한번 돌아보고요. 예수님하고 맞춰봐 가지고 좀 간격이 있으면 좀 채워보려고 노력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내 마음과 내 삶에 성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2022년도 성탄절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예수님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고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아있을 때에도 수많은 총각과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젊은이 중에서 너 요셉아, 너 마리아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요셉이 어떤 젊은이였기에, 마리아가 어떤 신앙을 가진 젊은이였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삼으셨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는 마리아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성탄을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스라엘의 북쪽 나사렛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의 사람이라고요?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나사러라는 동네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삽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바닷가가 있으면 그 갈릴리 바닷가의 중요 도시보다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군산으로부터 꼭 우리 서면 같은 곳이죠. 군산과 같은 도시로부터 좀 떨어져서 있는 소읍이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우리 서면에도 김해 김씨가 또 있고 전주 이씨도 있듯이 요셉은 다윗 왕조의 먼먼 후손이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주류 왕족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로까지 내려온 비주류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성경 퀴즈 문제 자주 나와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 12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죠? 그럼 요셉의 아버지, 구약의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죠? 대답 잘하셨어요. 야곱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자, 구약의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었어. 그럼 신약의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눈치 빠른 사람은 대답할 텐데, 구약의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에요. 신약의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이름은 똑같아. 한번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랬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고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요셉. 그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였던 이 야곱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옛날 그 12지파에서 장자권을 이어받았던 그 요셉에게 그 요셉이란 이름을 아들한테 붙여줬어요. 아들한테. 그러면 요셉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요셉이라는 이름 이 히브리 말 요셉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하기. 네, 우리 산수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잖아요. 그 더하기가 요셉이에요. 1 더하기 1은 2다 할 때 1 요셉 1은 2다 이거예요. 한번 맞춰 보세요. 1 요셉 4는 5 이렇게 잘하셔. 네, 1 더하기 8은 1 요셉 8은 9 그죠? 요셉이 무슨 뜻이라고요? 더하기.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을 요셉이라고 붙여준 이유는 뭐냐면 더하기 인생을 살아라. 뭐가 더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라. 그렇게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럴 때 오늘 말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더하기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 나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더하기 예수가 될 때 오늘 우리가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죠. 더하기 인생을 사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일단 나 더하기 예수, 나 빼기 죄, 나 곱하기 성령, 나 나누기 복음.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이제 벌써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 해보죠. 나 더하기 예수. 나 더하기 예수. 나 빼기 죄. 나 빼기 죄. 나 곱하기 성령의 은혜만 권능 받잖아요. 나 나누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나눠야 된단 말이죠. 아니 이게 굉장히 쉬운데요. 한번 해보자고요. 야, 내 나이에 그거 뭐 따라하냐 이러지 마시고 요 아주 단순하지만 어차피 우리 인생은 유치원 때 다 배우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예요. 나 더하기 예수. 큰 소리로 해보셔요. 따라서 다시 나 더하기 예수. 나 빼기 죄. 나 곱하기 성령. 나 나누기 복음. 따라하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시게 되고 축복합니다. 안 따라하신 분들에게는 좀 더디 갑니다. 더디 가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야곱이 예수님의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가지고 아주 그냥 성경 말씀을 율법 말씀을 잘 배웠어요. 비록 고기잡이를 하고 갈릴리 바닷가니까 고기잡이도 하고 또 목수였잖아요. 집안이니까 목수로서 나무를 다루고 인테리어를 하지만은 그러나 틈틈이 성경을 가르쳤고 요셉이 성경을 배웠어요. 가지고 아주 말씀의 가문이야. 이 야곱의 가문이. 그래갖고 예수님도 요셉도 나중에 예수님을 기를 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눴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그걸 미뤄보면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에게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잘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가르쳤다. 잘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최고의 랍비를 불러다가 성경을 자꾸 가르친 거예요. 제가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식들 위해서는 막 과외도 시켜서 영어 수학 가르치고 막 그 동네에서 최고의 막 학원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후회되는 거는 막 그 우리 동네에 좀 좋은 그
전도사님 계시면, 신학교 다니고 계신 전도사님 계시면 그 전도사님 불러다가 우리 애들 성경 과외를 좀 시킬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과외 제대로 좀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그러면 이들이 정말 훌륭한 젊은이들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도 다 그런 시기를 놓쳐버렸을 것 같아요. 애들을 말씀으로 가리키는 거를 그저 영어 가리키고 수학 가리키는 건 잘했지만 말씀 가리키는 거는 우리도 뭐 못하니까 애들한테도 안 가리켰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곱의 가문을 쓰고 있냐, 왜 이 요셉의 가문을 쓰고 있냐면 말씀의 가문이에요. 말씀을 잘 가리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잘 훈련받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문에 성탄하느냐? 말씀의 가문에 성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으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명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살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피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오늘 점점점 지어져 가게 되고 성화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2023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열심히 배워보는 그런 2023년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두렵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좀 모여서 이제 우리가 말씀도 좀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영혼에 살도 좀 붙이고 피도 좀 붙이면서 말씀이 참 재밌어요. 깊이 들어가면. 요셉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삶으로 그 인격도 선하고 그 마음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나사렛 동네에 교회가 있다, 나사렛 중앙교회가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요셉이 청년부 회장을 할 만큼 그렇게 신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교회 오빠들이 1등 신랑감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오빠들. 근데 요셉도 아마 그 마을에 1등 신랑감이 됐을 것 같아요. 참 건장하지, 성실하지, 믿음도 좋지, 착하지, 어질지, 그러니까 1등 신랑감이라. 나사렛 동네 1등 신랑감. 저희 연대 다닐 때 그 저희 대학에 기독 학생회가 있는데요. 이 기독 학생회가 굉장히 대학가에서는 굉장히 이름난 기독 학생회예요. 그래서 기독 학생회가 이제 새 학기가 되면 많은 신입생들이 기독 학생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 학생회는 이렇게 서클에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각과에. 그러니까 그게 불교 학생회가 시샘이 난 거예요. 뒤늦게 이제 불교 학생회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모집 광고를 하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는 거예요. 다 기독 학생회로 가고, 특별히 여학생들이 하나도 안 와. 불교 학생회 여학생이 가겠어요? 머리 깎아야 되는데 그냥 안 가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와. 그러니까 이 불교 학생회 청년 회장이 프랑카드를 하나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프랑카드를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그 현수막 내용이 재밌어요. 교회 오빠만 오빠냐, 절 오빠도 오빠다. 그래서 이제 절 오빠도 오빠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카드 붙였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현수막 보고 온 사람이 많으냐 했더니 하나도 없대. 그래서 얘기해줬죠. 이 사람아, 교회 오빠가 되는 것이 교회 나갔다고 해서 교회 오빠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교회 오빠가 되는 거야. 이게 얘기해줬죠. 맞죠, 그죠? 교회 나왔다고 교회 오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교회 오빠 되는 거잖아요. 지금 쉽게 풀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갈릴리 마을에 지금 갈릴리 중앙교회 청년 회장이라니까요. 근데 말씀으로 참 신실해가지고 진짜 교회 오빠 1등감 신랑감이요. 한편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는 믿음 좋고 마음씨 곱고 단정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모님 이름이 요아킴이에요. 외경에 보면 이제 그 마리아의 부모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아킴과 안나예요. 요아킴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킴이 서로 우리 사돈합시다 이렇게 혼인을 갖다가 그 양가 부모들이 이렇게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결혼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렸을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서로 혼약을 이렇게 맺어버리면 얘네들이 16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유효하게 돼가지고 정혼 기간 그러니까 약혼 기간 1년을 둡니다. 결혼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양가가 예스 하고 그러면 혼인이 이제 결혼이 돼가지고 합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 1년 동안 이제 살 집도 준비하고 살림살이도 장만해 놓고 이제 이렇게 준비해 가겠죠. 1년 동안. 그래서 그 정혼 기간이 있어요. 약혼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약혼 기간에 파혼도 가능합니다. 이 약혼 기간 때만 파혼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로 약혼한 상태로 이제 결혼을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도 다 목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혼집을 예쁘게 짓겠어요. 이제 들어갈 살 집을 막 1년 동안 예쁘게 막 짓고 막 이렇게 아담하고 막 멋있게 이제 정원에 나무도 심어놓고 진달래도 심어놓고 개나리도 심어놓고 목련도 심고 벚꽃도 심고 해가지고 지금 신혼 살림살이를 해야 되니까 장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1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직 정혼만 했을 뿐 결혼도 합방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고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라 생각해 보세요. 정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황급히 마리아가 화가 난 요셉을 찾아와 차초지정을 얘기합니다. 오빠 나를 믿어. 나한테는 오빠밖에 없어. 이 아이는 다른 사내 때문에 생긴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잉태된 아이야, 수태된 아이야. 이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륜지사에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배신감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제 창문만 달면 다 지어지게 될 신혼집을 불살라 버리고 싶었고 다 부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선택했는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남의 장점은 밝히고 남의 단점은 감추어주는 그런 어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이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다 들춰내고 다 까발려가지고 동네방네 창피를 주므로 마리아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가만히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거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남이 막 조금만 뭐 흠집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다 알리고 막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덮어주는 일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의 명예를 위해서 때로 우리가 좀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덮어줄 수.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백설공주라고 그러잖아요.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설쳐대면서 공포의 주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남의 막 허물들을 그냥 막 침소봉대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옮기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허물을 덮어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죠.
덮어줄 수 있어요. 그래 짓담한 신혼집에 들어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을 저희 사이에 생기게 하셨습니까? 마리아를 사랑했었습니다. 마리아를 용서합니다. 마리아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속상해서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속상해서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속상해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러자 꿈속에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0절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자신의 생각을 꺾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요셉도 순종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밥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치킨이 우리의 양식 이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아버지 요셉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셉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제일 잘하는 것이 변명과 불순종이죠. 불순종하고 또 변명은 또 이렇게 잘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도 요셉과 예수님처럼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자 즉시 순종합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순종을 했는데 두 가지로 순종을 해요. 하나는 마리아를 데려와요, 아내로. 두 번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붙여요. 두 가지 뭘 순종했다고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 붙였어요. 순종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임신한 정혼자를 데려오매 모든 비난의 화살을 요셉이 맞아야 했습니다. 정혼법을 어겼다고 요셉의 부모님이나 마리아의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났을 것입니다. 이게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1년을 기다렸다가는 아기를 낳게 되니까 그 즉시 이제 결혼을 시켰겠죠. 그 즉시 결혼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이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혼법을 어겼다 해서 혼이 났을 테고요. 또 결혼도 전에 임신시켰다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때때로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의 클라이막스는 낳은 아기의 이름을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한 대로 예수라 부른 것입니다. 예수라 지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나타난,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수태고지를 한 분도 가브리엘 천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지금 꿈에 나타나서 수태고지한 사람도 가브리엘 천사예요. 근데 구약의 가브리엘 천사가 이사야에게 수태고지한 것과 신약의 예수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한 내용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서 수태고지한 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임마누엘은 아람어예요. 우리가 아람어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마누라는 것은 곁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마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원래 좋은 이름이에요. 내 곁에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남편도 아내에게 마누라라고 그랬고 여자도 남편에게 마누라고 그랬단 말이죠. 남편을 향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 임마누엘,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줘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근데 신약의 마태복음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 하는데 이제 낳은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라 그러라고 그랬어요. 틀리죠. 똑같은 가브리엘이 지금 전했는데 한쪽은 임마누엘, 한쪽은 예수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이 예수와 임마누엘 두 개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란 이름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헬라어라 예수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이 한국말로 한다면 구원자, 구원자님 이런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 구원의 궁극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게 우리 구원의 궁극.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누가 우리 곁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계신 게 이게 구원의 궁극이야. 마지막 모습이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 임마누엘과 그러면 예수가 다른 거냐? 아니, 같아요. 이게 같은 게 왜 같으냐면 하나님 곁에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있으려면 내가 죄인이면 돼요, 안 돼요? 구약에 보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불이 확 나와가지고 죄인들을 다 태워버린다니까요. 거룩하시게 거룩의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려면 내 죄가 깨끗이 없어지고 내가 의롭고 거룩해져야, 그래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전가, 의의 전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약에 양 잡을 때 그 양에다가 안수해갖고 내 죄가 전부 다 이 양에게 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죄값으로 죽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물 속에 전가시킨다. 핏물 속에. 죄의 전가가. 그 다음에 내가 죄 사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의의 전가가 내게, 성령 안에서 내게 예수님의 의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내 영혼의 살이 되고 영혼의 피가 된단 말이죠. 지난 니고데모,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뭐와 뭐 없이는 거듭나지 못한다.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죄를 씻고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그 의가 내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여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이 성육신했다면 이제 내가 말씀으로 화해가는 이 과정들에 대한 의가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하실 예수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과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 나이지리아에 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가 봤더니요, 일단 웅덩이에서 물을 기르는데 웅덩이가 우리처럼 맑은 옹단 센 물이 아니에요. 흙탕물을 막 노천에 있으니까 여기에 말라리아가, 그 모기가 말라리아 막 유충들을 다 까놓고요. 이거 잘못 먹으면 말라리아 걸려요.
거기에 이제 뭐 나뭇잎도 썩어 있고 거기에 벌레들이 막 썩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흙탕물이고 물이 없는 나라니까 그런 물도 떠와요. 엄마들이 다 아낙네들이 떠가지고 그 일단 채에다가 다 그 흙탕물을 부어요. 그러면 그 채에 이제 그런 벌레들 그리고 이제 그런 흙들 나뭇잎 썩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지고 이제 흙탕물만 딱 그 양동이 이렇게 이제 담겨지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나 이틀 놔두면 이제 그 흙들이 다 가라앉아요. 흙들이. 그러면 위에 이제 맑은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맑은 물을 그대로 떠먹는 게 아니에요. 그 맑은 물을 떠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끓여야죠. 끓여야죠. 그 맑은 물을 이제 끓입니다. 왜냐하면 그 겉으로 보기엔 맑은 물이지만 그 속에는 별의별 세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마셨다가는 막 콜레라 장티푸스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끓여요. 끓여가지고 세균을 다 살균시킨 다음에 식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음용해요. 뭐 마신단 말이죠. 뭐 세수할 때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마시는 물은 그렇게, 음식할 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것들을 다 이렇게 채로 걸러내고 우리의 죄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게 말라리아 유충도 있고 마귀 때문에 여기에 더러운 썩어 문드러진 낙엽도 있고 상처 덩어리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찬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채로 그걸 다 걸러내고 그리고 불 떼듯이 성령의 불로 막 떼가지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즉 요셉은 예수를 예수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최초의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최초의 크리스천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 동시에 요셉이야말로 어떻게 예수가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가장 잘한 가장 먼저 안 인류 최초의 복음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아들이 예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새로 태어난다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탄 축하 공연을 이제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와서 교회 와서 이제 성탄 축하 공연을 쭉 봤는데 이게 잘해요. 아이들이 참 잘하는데 목표가 없어. 왜 성탄 공연을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안 세워져서 이번에는 목표를 분명히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짜 메시지로 전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노래극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기타 연주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때로는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성탄의 메시지가 되게 이번에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뭐 동네 사람들 또 부모님들 다 모시고 오세요. 이번에 이렇게 일부러 좀 예수 안 믿는 그 출연하는 아이들 엄마들도 좀 이렇게 초청장 보내서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듣게 하려고 해요.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니까요.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디든지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예,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학교를 보내니까 선생님이 예수요. 네 이름 뭐야?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아예 요셉이 그렇게 쳐버렸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전하는 거 우리 요셉처럼 우리도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번 성탄절에 꼭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도 좀 이렇게 중창 준비해 주셔가지고 꼭 그렇게 한번 이번에 성탄 메시지가 될 수 있게 성탄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컵 마시는데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신다고 생각해요. 물을 이제 이렇게
딱 따랐어. 따라가지고 이제 물을 이렇게 이제 마시려고 딱 봤더니 여기에 바퀴벌레가 죽어 떠 있네. 파리가 죽어 있고 쥐 며느리가 여기 죽어갖고 이렇게 동동동 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 마실 거예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셔야 건강해지니까 마실래요? 네, 바퀴벌레. 아이 까짓거 바퀴벌레 있네. 귀엽네. 딱 까짓거 파리 하나 있네. 딱 아이 뭐 쥐 며느리 정도야. 막. 아이, 단백질 공급해줘 좋네. 그러면서 이렇게 마실 사람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바퀴벌레도 있고 파리 새끼도 있고 쥐며느리도 죽어 있고 이 우리의 이 죄인의 마음을 싹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채워가실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교만과 탐욕과 음란과 광패와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폭력과 중독과 미움 등이 내 마음에 둥둥 떠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걸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